우리는 어제 말씀에 다윗이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 신학적으로 머리로 그를 통해서 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생생하게 경험하고 때로는 가슴 벅차고 심장 떨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첫 번째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뭐가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이게 이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모두가 심장 떨리는 그런 은혜와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따라서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도다. 이 8절에 네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워낙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게감도 있고 또 경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롭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 8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좀 새기시고 한평생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와 또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요 며칠 사이에 이 전 세계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그렇게 화제가 되는 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장 현장 가운데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한 병사가 이 철모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통을 했고 뒤쪽으로 총알이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났어요. 철모가 앞으로 들어와서 뒤쪽으로 관통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철모가 앞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철모 때문에 총알이 각도가 약간 빗각으로 올라가서 머리 정수리에만 스치고 피는 났지만 멀쩡하고 그 총알이 뒤쪽으로 뚫어져 나가는 그런 신기하고 참 그런 일들이 요 근래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 할 수 없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일을 우리는 일컬어서 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기이한 일들, 우리가 때로는 이 말을 기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 외신들도 참 삭막하고 전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마음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롭다, 은혜로우십니다. 이 목사들끼리 자주 이제 전화를 하거나 안부를 묻을 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서로 요원하고, 그래서 모처럼 전화로 오랜만에 인사를 묻게 되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인사 가운데 아마 대부분 목사들이나 또 제가 늘 대답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회는 어떠하신지, 요즘 건강은 어떠하신지, 일상의 안부를 묻는 그런 대답 속에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외에는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다, 은혜로우시다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예배 때도 또 우리가 모처럼 집회하거나 외부 강사를 모시게 되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가 뭐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말보다도 은혜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칭찬이 여러분 최고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뭐 젊어졌다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말보다도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보다도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아침에 이 찬 기운 속에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십자가 아래로 모인 여러 성도님들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자, 그리고 찬송가 중에도 우리가 은혜라는 가사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송 304장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5장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복음송가 중에도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참 많습니다. 한때 시작된 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찬송이 나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많습니다. 많이 나와요. 정확하게 몇 번 나올까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말은 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어원까지 들어가서 이게 번역된 부분을 다시 어원까지 파악해서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다 보면 이거는 헤아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번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성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모든 은혜의 출처와 근거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 hand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 grace라고 번역했습니다. gracious라고 우리가 잘 아는 grace라는 말을 쓰죠. 은혜라는 말을 써요. 자,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을 이제 또 헬란 말로 이 카리스라고 그렇게 또 번역이 되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은혜에 대한 출처 근거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 은혜 그 앞에 보시면 자, 은혜에 대한 근거 뭐뭐로부터 이제 전치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는데 그 앞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은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근원, 은혜의 참된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이 어원적인 이 뜻을 보면 이게 재밌습니다. 원래 이 그레이스라는 말은 카리스의 손말이거든요. 이 카리스라는 말은 원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롭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게 주상명사잖아요. 이 주상명사가 보통 보통 명사로 그렇게 그렇게 표현될 때는 얼굴에 기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삶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시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웃을 수가 있고 아픔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을 때에 항상 기쁜 일만 있어서 기뻐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항상 감사할 일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로운 사람이냐, 우리가 말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은혜냐, 그거는 고백적 의미지만 그게 우리의 삶 속에는 얼굴로 기쁨이 나타나고 우리 마음이 즐겁고 우리의 삶이 감사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여러분 얼굴을 딱 봤을 때 저분은 은혜롭다, 그게 바로 이제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대하실 때 은혜롭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렇습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그냥 주는 것, 공짜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끔 물건을 살 때 싸게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득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득대입니다. 어떤 경우는 뭐를 사는데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성비에 비해서 이렇게 좀 넉넉하게 주면 우리는 인심이 좋다, 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공짜로 주는 사람을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보면 후하게 주는 것 같아도, 뭘 공짜로 주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또 다른 복심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공짜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뭐 기대하는 바나 다른 의도나 복심이 있어서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운 그 자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심히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표적인 하나만 우리가 좀 기억하라면, 여러분 공기도 우리가 돈 주고 공기 마시는 것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몇초라도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는 헉헉거리고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뭐 공기뿐일까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가 뭔지 이게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요. 아까 값없이 그냥 주는 것은 사전적 정의입니다. 근데 성경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로마 3장 24절에 아마 이 말씀처럼 은혜를 잘 표현하는 구조는 없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 명사에 뒤에 IAN을 붙이게 되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이 신학적 의미가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속량은 값없이 값을 주고 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공짜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 보십시다. 하나님이 뭐로? 은혜로. 무엇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속량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공짜로 받은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공짜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신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흐름지를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살아가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기가 쉬워서 성금요일 이 날을 우리가 요일을 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십자가의 은혜가 워낙 귀하니까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금요일은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절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한 발 더 나오시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손과 발이 있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